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감사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신앙은 찬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찬양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증표라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이 감사도 찬양만큼 신앙의 참 중요한 증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또 감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에 참 귀한 도구입니다. 믿음이 자라는데 감사만큼 좋은 것도 없고요. 또 하면 할수록 이렇게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이 감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릴 적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또 중고등부 다닐 때, 또 성인이 되어서도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리고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감사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고 하는, 또 소망을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결국 이 말은 신앙이 되세요, 신앙이 되세요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감사만큼 지속적으로 하기 힘든 것도 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거리가 생겨서 한 며칠은 감사를 잘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감사가 점점 멈춰지는 것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불평도 나오기도 하고요. 원망도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삶이 평탄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감사가 많이 넘쳐나지만, 그냥 어려워지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감사가 멈춰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감사한다는 것, 그 감사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또한 나도 지속적으로 감사하며 살고 싶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되지 않아서 그렇지요. 근데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은 참 특이하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결같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 형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한결같이 감사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런 감사하는데 한결같이 감사하는데 비법이 있다면 혹시 좀 배우고 싶지는 않습니까? 저는 참 배우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시편 기자가 한결같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면서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샘물 모든 성도님들이 늘 감사하는 그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 이유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분이 여러분과 저와 알고 있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필요가 다름 아닌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다. 이분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합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26절까지 되어 있어서 읽기도 그렇고 묵상하기도 제법 긴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26절의 이스라엘 역사를 쫙 담고 있는데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안에 이스라엘 역사의 어느 일부분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6절에 감사하라가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26절 마지막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감사 사이에 이스라엘 역사를 담아서 설명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시를 지은 이 지은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4절부터 9절까지 조금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실 텐데요.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5절에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6절에는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그리고 7절에 큰 빛을 지으신 하나님. 8절은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마지막 9절은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중요한 대목을 한번 탁탁 집어서 읽어보았는데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4절에서부터 9절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그 당시 천지를 지을 때 있지도 않았을 터인데 이 천지를 지으신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하여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언급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창조물들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한 이유가 한 말씀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라. 한마디로 뭘까요? 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뭐 하겠다? 공급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지창조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을 향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쯤에 다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한 이유는 세상에 그 어떤 분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 시편을 통해 그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도 주셨고요, 땅도 주셨고요, 바다도 주셔서 우리는 집도 지을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또 바다에서 먹을 것도 또 놀 수 있는 것도 누릴 것도 여러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볼 수 있도록 빛도 주시고요. 밤에도 어둡지 않도록 달과 별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살아가는데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과 저와 알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믿는 자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각 세밀하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형편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도 함께 주시지만 여러분 각 삶에 필요한 것들도 기억하시고 아주 세밀하게 공급해 주시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선교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사람이 필요한데 딱 맞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다가 물질 때문에 좀 힘들었을 때 물질을 공급해 주시거나, 참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거나 또 필요한 사람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사실 많은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참 세밀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흔적들을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서 이렇게 누리게 되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과 감사한 것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거리가 생긴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늘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채워짐이 점점 약해지거나 조금 채워진다라고 느끼지 못할 때는 감사의 고백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믿음이 좋다라고 했던 신앙의 선배들도 분명히 그런 경험들,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채워지면 좋은데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그 감사가 점점 시들시들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왜 이런 감사가 멈춰지거나 감사의 빈도가 약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에 대해서 부인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주실 때 요만큼이 아니라 많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필요한 것이 이만큼이고 이런 방법으로 그리고 지금 해결되어야 주셔야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요만큼입니다. 그리고 지금입니다. 그리고 요 방법으로 주시면 딱 좋습니다. 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마다 잘 들어주시던가요? 아닐 때가 더 많잖아요. 근데 그 빈도가 자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요겁니다. 하나님 딱 요만큼만 주시면 우리 모든 삶이 행복해져요. 저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공급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만큼인데요. 이 물질이 오늘 지금 와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속으로는 더 주시면 더 감사하죠. 행여나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사실은 이것만큼 원했지만 이것만큼 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주실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때 얼만큼 딱 주실까요? 참 야속하게도 딱 그만큼만 주시더라고요. 딱 그만큼. 하나님 지금 주십시오. 그런데 애간장이 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긴장했다가 꼭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는 언제 채워주시냐? 마지막에 채워주시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이런 경험을 할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분명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것 압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감사는커녕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공급이 되지 않을 때 내 신세가 왜 그렇지? 하나님 왜 이러실까? 그리고 점점 더 나아가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제가 불만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습도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참 야속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풍성히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가 잘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의 계획을 조금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다 담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감사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조금 아닌 듯한 느낌이 들 때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결국 돌아보면 공급하시는 분이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계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소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선하며 가장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이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더 바라기는, 가장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다면 더 바라기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그 방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것에도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만약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자들이 신앙의 자다, 신앙이 감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셔서 믿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감사하는 마음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오늘 다 같이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번 해보실까요?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또 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인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지나온 그 인생들 가운데,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참 세밀하게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느끼실 것입니다. 만약에 느껴지신다면 그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총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사용된 언어 표현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떤 감사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묵상해 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반복해서요, 그것은 인도하시는 입니다. 인도하시는. 11절에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2절에는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비슷한 말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14절에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할 때 이 통과가 그런 의미입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을까요?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40년 동안의 생활, 그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중에 사막을 다녀오신 분들도 개 중에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사막 생활을 경험해 보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생활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조금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만만치 않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낮과 밤의 온도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곳인데요. 그런 곳에서 사는 것 여러분 보고 해보라고 하면 내가 당당하게 해볼 수 있겠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을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만드셔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먹을 건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같이 주변에 편의점들이 많아서 먹을 수 있는 여러 가게들이 많아서 마음껏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보관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급하셨습니까? 매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뿐만 아닙니다. 엄청난 수의 백성이 함께 이동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남자 장정만 60여만 명이었고요. 그러면 4인 가족으로 기준으로 하면 240만 명이란 인구가 아주 이렇게 함께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도 생길 수 있고요. 관계 속에서 어그러져서 보이지 않게 차별당하기도 하고 또 무시당하는 일, 그리고 관계가 힘들어서 애태우고 있는 일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막 생활 가운데서 죽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상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상한 일들이 아니었고 광야 생활 자체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나갈 만한 그런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청난 많은 수의 인구가 40년 동안 할 수 있었다. 그것도 오와 열을 정확하게 대열을 갖추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40년 동안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 동안을 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물론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모세도 참 역량이 많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인도가 아니고서는 40년 동안 이 많은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광야 생활을 통해 기다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적합한 자들로 인도하시고 기다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좀 들어가서 광야 생활 40년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사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힘듦 가운데 있으면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쉽게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힘듦이 계속되면 될수록, 고난이 계속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인도가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가 먼저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앞은 전혀 볼 수 없고 지금만 딱 보인다는 거죠.
제가 계속 목이 메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힘든 것이 죄송합니다. 힘든 것이 계속되면 지금만 보이고 내 처지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보이지도 않고 내 형편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은 절대로 보이지도 않고 예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날까? 왜 이런 형편이 나에게만 올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까? 좋아하지 않으시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나를 혹시나 버리시지는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사막에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계실까? 우리를 죽이게 하시려고 이 사막까지 이끌고 나와서 이 난리를 치시는가 보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모세에게 어떤 백성이 대들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항변하는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참 쉽지도 않고 내키지도 않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는 지금 결코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인도는 태초부터 계속되고 있으며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 있을까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지금 안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펼쳐보실까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내린 결론, 그 기간을 크게 보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그게 느껴지지 않는데 길게 보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제 당장 죽을 것만 같았던 일들이 어느새 몇 년이 지나버렸고요. 이제 숨통이 튀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과거 40년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때는 힘들고 심지어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느새 40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신 적도 없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제가 다른 이름을 한번 붙여보았는데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40년짜리 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사건, 유월절 사건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가 40년 후에 16절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사건으로 일단락됩니다.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칠흑 같은 밤이요, 가장 춥고 힘든 광야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래서 낙담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러분의 형편과 상관없이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인도만 생각하면 그냥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시편 30편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희 온 가족이 참 이 말씀을 놓고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춘기 시절에 집안 형편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져서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또 뭔가 누리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억누르던 시기가 제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뭐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된 부모를 원망하는 것도 참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제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오늘 밤 내가 울더라도 나는 내일 웃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내일이 와야 되는데 내일이 안 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기간이 길어지니 저의 내일이 언제인지 까마득한 겁니다. 나에게도 내일이 있을까?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 도저히 내 생각으로 해결 나갈 수 없는 이 상태. 그러나 한날은 베개가 적시도록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해결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죠. 안 되더라고요.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발걸음들을 지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감히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침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아니, 그 아침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그 아침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귀하고 중요하고 커서 감히 내가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덩어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를 보니 제가 좀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 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거짓말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잘 살지 않는 것 같습니까? 예, 잘 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저의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래, 우리의 노래, 우리 샘물의 노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는 좋은 성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입니다. 그분이 세상보다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라. 이 세상에 주님보다 강한 자는 없고 강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가장 강한 분이요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읽은 시편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은 표현들이 다소 거칠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땅을 나누어 주시고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에 정착해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며 또한 이 정복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의 왕들을 죽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해는 조금 되지만 아무리 적대적인 나라라고 해도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이런 다소 거친 언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이 세상보다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여 의지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우리가 너무 비천해서 단순히 불쌍해서 우리를 건지신 이를 향한 그런 감사의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 사실만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온 세상을 다스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시편 기자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우리 삶에 그 어떤 것도 많지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힘센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명예와 지위가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참 쫓아가려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 주거나 한 사람의 인생 방향을 바꾸어 주거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힘들이 부럽다 할지라도 사람 목숨이 세상이 그 어떤 가진 것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그분의 움직임은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으며 그분의 힘은 세상 어떤 권력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탁월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3절은 한 가지 더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의 힘보다 더 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여러 힘들에 대해 여전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우리들의 처지를 기억하라라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곳곳에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너희가 지금 비천한 상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표현을 쓴 것도 있습니다. 23절 서두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누구를 의지할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을 뿐더러 세상의 여러 힘들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형편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스스로 너희가 세상의 힘이 되려고 하느냐, 그 세상의 힘의 중심이 되려고 하느냐, 그럴 때 너희 비천할 때를 기억하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모든 권력자의 최고봉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채워보려고 얼마나 삶을 애쓰고 살아가십니까? 권력을 가지고 싶고, 부를 가지고 싶고, 명예를 가지고 싶고, 목사님 너무 고루한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은 저 먼쪽으로 가 있는 채 만약에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생각과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비천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비천한 우리들을 들어쓰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 우리 편인데 감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릴 적 누가 괴롭히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빠한테 이런다. 우리 아빠는 태권도 3단이야.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아빠는 태권도 3단인 것 같습니다. 무술도 하고 얼마나 싸움도 잘할 줄 알아? 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아빠가 있다라고 하면 되게 든든하겠지요. 혹시 영화 테이큰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딸을 구하러 가는 그 리암 니슨이 나오는 그 아버지.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영화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힘이 좋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얼마나 감사하시겠습니까? 일전에 저희 딸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자랑을 해보았습니다. 아빠는 강해. 그래서 우리 누구누구를 지킬 수 있어. 너무 좋지? 하니까 한참을 생각하더니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기는 한데 다른 아빠들은 힘이 세 보이는데 아빠는
배에만 힘이 있는 것 같아 제가 좌절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신 분이라 우리의 어려움, 심지어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죽음의 권세마저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이 힘이 주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세상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감사입니다. 성도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분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꼭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인도는 멈춘 적이 없고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분이 세상보다 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시며 또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주 어릴 적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감사는 많이 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이 생긴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참 오묘한 말씀인데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형편을 또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두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셔서 또 다른 감사거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험들 꼭 해보시길 바라며 또 그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더라도 그 감사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감사하기까지 우리의 형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많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담을 만한 그릇이 너무 작아서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감사다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예배당 문을 나가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들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 계십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남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되든 안 되든 감사하다고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들어가셔서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헌신 찬양으로 함께 나누실 찬양의 가사처럼 그 사랑 나를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또 그분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오늘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넘쳐났으면 좋겠고요. 모레도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모인 샘물의 성도님들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평생에 주님께 참 감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사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을 더 경험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함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감사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님들의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고백을 담고 감사를 담고 주님을 향한 찬양을 담고
또 주님께 아래에 있는 소망도 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형편을 잘 살펴주시고 가장 복되고 제일 선하고 소중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